사무엘하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17장 1절부터 29절 마지막 절까지 저희들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이제 다윗이 계속 도망하는 여정 가운데에 오늘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중간 과정쯤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다윗에게 군사 전략을 얘기해서 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할 때에 수많은 지혜스러운 말들을 내놨던 책사입니다.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는 아주 유명한 책사를 데리고 있었죠. 그가 누구였습니까? 제갈량이었습니다. 그 제갈량을 데려오기 위해서 삼고초려라는 말이 나왔죠. 3번이나 가서 제갈량에게 우리를 도와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썼었죠. 그런 것처럼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지략을 갖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쪽에 붙느냐는 성패를 좌우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초반부터 계속 전쟁을 했었죠. 얼마나 전쟁을 하고 얼마나 손에 피를 많이 묻혔으면 다윗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말을 했을 때에도 네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내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전쟁 때마다 도움을 줬던, 지략을 베풀었고 아이디어를 내서 전쟁마다 승리하게 했던 그 책사가 바로 아히도벨이에요.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가 16장 지난번 우리 봤던 얘기 중에서 23절 16장 23절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위에 보면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어서 그 해답을 얻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할 정도로 전폭적으로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지략이 실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착착착착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지를 이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히도벨이 17장 1절 보니까 자기의 계략을 압살롬에게 얘기를 합니다. 1절 보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아히도벨의 계략은 12,000명의 잘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서 갑자기 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습을 하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가지만 다윗 왕 한 명만 우리가 잡읍시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을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다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많은 유혈살태를 만들지 말고 한 사람, 그 사람만 잡자 이거예요. 왜? 모든 힘이 다윗 왕이라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만 무너지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압살롬에게 흡수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 북한의 김씨 일가가 쭉 김일성부터 김정은까지 내려오죠. 김정일, 김정은까지 쭉 내려오죠.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인 독재 체제에서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를 호위하기 위해서 평양에서 그 한 가정, 그 김씨 일가의 김정은이라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부대만도 특수부대가 10만 명이 넘는데요.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어떠한 호위 사령부라고 말을 하는 그런 데인데 1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일반 군대가 아니라 그 한 사람만을 지키기 위한 군대예요. 물론 나머지 군대도 다 그렇습니다만 그 사람 하나만을 특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왜?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힘은 와해될 수 있는 구조거든요. 다윗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12,000명 특수부대만 보내주시옵소서. 그 다윗만 딱 치면은 나머지 백성들은 당신에게 돌아올 겁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할 거예요. 한 명도 안 다칠 거예요. 피를 흘릴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잡읍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4절 보니까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라고 말했어요. 야, 참 지략이 참 뛰어난 것. 아버지한테서 참 많이 말을 들었는데 역시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군. 다들 동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난번에 후세가 우리와 함께 오지 않았는가? 5절 봅시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고 압살롬이 후세를 좀 불러서 좀 당신의 생각도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6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렀습니다. 압살롬에게 그에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면 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까 후세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후세가 또 말합니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처럼 격분하고 있습니다.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않고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혹 우리 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몇이 먼저 쓰러져서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이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라고 소문이 날 겁니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 당신이 그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저기 위에 도시 단부터 브엘세바, 저기 밑에 있는 도시 브엘세바까지 바다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십시오. 그리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우리가 그 만날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그냥 엄청나게 인해전술이죠. 중국군의 인해전술.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맙시다 하고 계략을 베풀어요. 만약에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시적 표현이에요.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라고 계략을 베풀어요. 완전히 다윗과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남겨두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보세요. 아히도벨이 다윗왕만 죽였으면 다윗왕을 추종했던 사람들 억지로 그냥 압살롬에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따랐다가 또다시 힘을 규합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죽여버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 달에서부터 저 밑에 도시 브엘세바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마치 밤에 이슬이 여기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 땅에 다 내리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사람으로 그냥 쓸어버립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를 내렸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누구의 계략이 더 좋아 보이나요? 14절의 뒤에 부분이 여러분 그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라. 모든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지금 극박한 상황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마치 007 작전을 방불할 정도로다가 오늘 우리 본문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의 두 아들을 이 제사장의 아들을 통해서 정보원을 통해서 다윗에게 알려져가고 다윗이 빨리 요단강을 넘어가고 피할 수 있도록 얘기해요. 진짜 그날 밤에 만약에 이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다면 얼마나 정보의 싸움, 첩보전 싸움, 007 영화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극박하고 긴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죠. 어려움을 당하는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도움의 손길들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다윗은 지금 전쟁을 한 것도 아니고 아직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도망자의 신세예요. 계속. 그러나 그 위기 가운데, 그 긴박한 가운데, 그 오늘 밤에라도 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도움의 일들을 만들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하나님 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라고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 일들을 하나님 이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두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가서 빨리 다윗에게 얘기해라 보냈죠. 그거를 또 누군가가 봤어요.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들이 어느 마을 어느 집에 들어가서 우물 속에 들어가고 그 위에다가 우물 어귀를 막고 그 위에다가 넓은 판을 갖다 놓고 찌은 곡식 가루를 말리고 있었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혀 찾지 못했어요. 혹시 사람들 못 봤는가? 예, 저쪽으로 가더이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그들이 우물에서 나와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빨리 오늘 밤에 요단강을 건너가십시오. 그랬더니 요단강으로 사람들이 계속 다윗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새벽 다 어둠이 다 이제 지나고 해가 밝았을 그때쯤 될 때에 다 넘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끝까지 진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서 그들이 살 수 있었어요. 곧 압살롬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도 요단을 건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진짜 절제절명의 순간 속에 진짜 내 앞을 알지 못하고 오늘 밤이라도 나는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경험했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필요한데 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알지만 그 도움이 바로 오늘 밤에 필요한데 다윗은 압살롬이 아히멜렉의 계략이 아니라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혹시라도 도움을 얻고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았다면 그거는 우연히 된 일이 아니에요. 다윗은 16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5장으로 넘어올게요. 15장. 다윗은요 도망가면서도 기도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돼요. 15장 25절 보겠습니다. 왕이 사독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라고 다윗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쫓김받아서 도망가고 있는 이 시기에 제사장 사독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갑시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 성경이라도 한 번 더 읽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 도와주실 것 같아요. 다윗은 그거에 연연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가 이렇게 했으니까 들어주세요가 아니었었어요. 그저 은혜만을 구하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그 궤와 그 계신대를 하나님 나에게 보이실 거야. 혹시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선히 여기신 대로 나를 처분을 하시던 나를 어떻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 손에 맡길게. 그리고 사독제사장이 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러한 생각과 방법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31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서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기도예요. 이건 기도.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에게는 정말로 오른팔과 같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붙었대. 여태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면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처럼 따를 때의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했는데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붙었대요. 얼마나 큰 타격이 클까?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얼마나 타격이 클까? 내가 그동안 가장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나에게 뒤통수를 보였어. 등을 돌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까? 내가 정말로 믿었던 사람이 여러분 나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히도벨이 그랬어요. 정말로 믿었던 사람, 그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 뭐 친구는 싸워도 또 친구가 되더라고. 근데 교회에서는 싸우면은 사요나라 하더라고. 내가 주님을 따르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로 아히도벨처럼 의지하고 싶었고 믿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그 사람이 내 등을 돌렸을 때 우리 다윗이 느꼈던 그 비참함, 그 괴로움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 이제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붙었는데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저쪽으로 갔네요. 하나님 그래도 지혜가 있고 모략이 있고 힘이 있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로들의 마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없네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는 거 있어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32절에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다윗이 도망가면서도 하나님께 경배했던 그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가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들어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라고 다윗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일들이 오늘 벌어졌어요. 그 일들이 오늘 벌어졌어요. 아히도벨의 계략을 후세가 무너뜨렸어요. 아히도벨은 그 충격 때문에 다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목매어 자기의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23절 보니까 그가 꼭 죽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내 의견을 선택해 주지 않았다고 죽어요? 아니요. 아히도벨은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략이 정말로 좋은 계략인데 후세라는 사람, 글쎄 압살롬은 신뢰해도 나는 신뢰가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질 수도 있어. 만약에 지게 되면은 압살롬 쪽에 붙었던 나는 잡히면 사형이야. 2개, 3개의 앞을 볼 줄 알았던 아히도벨, 그는 자기의 인생을 마감합니다.